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를 드리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만 기대하자고 격려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말씀.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과학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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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 이름의 값을 잃은 채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고집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에 푹 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태하고는 상관없는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거다. 하나님을 지방 귀신 따위로, 그리고 그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해주는 그런 얼어 죽을 우상 따위로 생각하는 그 악독한 죄성이 충만하게 꽃이 피면서도 어디서 누가 가르쳐준 확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스스로 모태신앙이라, 나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다, 이런 근거 없는 확신, 거기에다가 그들의 그런 망할 일을 부추기는 그 거짓말 종교 지도자들, 썩은 제사장놈들, 그리고 그 더러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으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짓 위로를 그들에게 주며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불러서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만한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불을 밟으면 발이 데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도 분명한데, 웬 말장난이 그렇게 심하고, 웬 그 교활한, 그 현란한 말장난과 종교 의식으로 그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무섭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그 구약적 언어로 그렇게도 아름답고 그렇게도 강력하고 그렇게도 손에 닿을 것처럼 그렇게 계시된 정말 구약의 복음서라 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한두 장을 넘어가기가 어렵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들의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이방만 아니라, 이방 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죄악의 본성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이 말 심판을 무섭도록 예외 없이, 말귀를 알아듣는 젖을 뗀 아이 정도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하고 단순한 논리로 분명한 결과를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메시지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도 줄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말하면 꼭 몇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가
예외 없는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동일한 심판이 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죄의 심판이 피해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주시지만, 심판이 끝이 아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백성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그냥 사이사이 그 예언을 하다가는 그 너무 깊이 절망에 빠질까봐 또다시 복음의 메시지가 사이에 끼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오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이쯤에 이르를 때면은 그 이전에 이방의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그런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그 모든 이방의 두로와 시돈과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치하신 데 쓰임받았던 이방의 악한 죄인들에 대한,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총체적으로 언급이 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죄에 참여하여 망하게 된 그 백성에게 주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몇 장에 걸치는 이 메시지가 지금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26장의 본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제 1절에 그날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바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이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부르게 되는 노래 경연대회 정도가 아니고 존재적으로 그냥 이 기쁨의 노래와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날을 주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새 왕국에 하나님이 이제 그 낡은 심판으로 사라진 그 왕국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으로 그렇게 그 백성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은 백성된 자들이 부르게 될 노래를 주님이 여기에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망할 일도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고, 망한 뒤에 구원을 회복할 그날도 하나님에게 그날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부르게 될 하나님의 새 왕국에서 백성된 자들의 노래를 주님이 이제 거의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거기 이 노래의 첫 줄, 첫 가사가 1절이죠. 오늘날 우리 노래 구조로 생각한다면 1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끝나고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온전한 이 복음에 참여해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이 부르게 될 노래, 부르게 될 찬송 1절을 주님이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노래가 바로 뭔가 하니,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으로 성곽을 삼으신 성,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장 안전한 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 가운데 인간이 세운 그 무엇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한 성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참 어처구니 없게도 인생들이, 그 불안한 두려움에 빠진 인생들이 저 중국에 가보면 만리장성을 쌓아놨습니다. 가관도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만리가 되는 성을 쌓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섬으로만 길이가 만리라고 말하는, 위성에서 찍어도 그냥 선명하게 나타날 만큼 이런 만리가 되는 장성을 쌓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안전하고 견고한 성을 얻고 싶어 했는가 하니, 외적으로부터, 날마다 침공하는 외적으로부터 그 두려움에서, 외적의 밤낮 끊임없이 호심탐탐 노리는 그 땅을, 넓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그저 수많은 적들이 다 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들의 공격에서 너무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 얼마나 불안했으면 만리가 되는 장성을 쌓겠습니까? 그건 역으로 말하면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크기만큼이나 두려움이 컸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리장성이 적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느라고만 새빠지게 고생을 했지, 만리장성 때문에 그들이 적에서 보호받은 적은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성벽도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그 문은 안에서 끌어주는 바람에, 내부 첩자에 의해서 끌어주는 바람에 성벽은 오히려 그들을 도망가지도 못하고 적들에게 성 안에 갇힌 채로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됐노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려주길래 엄청 웃다가 점심 먹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에집트부터 시작됐던 피라미드라고 하는 여러분 왕의 그 묘를 삼은 거죠. 잠깐 살다가 그 흐드러지게 누리는 애굽 왕조의 그 화려한 이 이생의 삶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황제들인 파라오가 자기들의 이생의 삶의 부귀영화를 남에게 뺏기기 쉽지 않은 거예요. 죽어서라도 그걸 지켜보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별의별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일생에서 누렸던 삶을 그냥 그대로 그 부귀영화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만든 게 피라미드였습니다. 역사는 비웃듯이 그들의 어리석은 삶을 바싹 말라서 멸치가 된 미라로 지금 오래간만에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보물은 흉악한 도둑놈들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는 동안 인간이 그토록 허무하고 비참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허망한 탑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만리장성도 피라미드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서고 싶어서 그저 중국의 진시황이 병마총을 만들어서 살아있을 때 생전에 있었던 사람의 실제 모양의 크기로 병사들과 시위한 신하들을 지하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죽어서 그렇게 되면 지가 영생불사를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되진 한 황제가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만리장성도 피라미드도 그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는 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익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증거인 것입니다. 웅변처럼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만리장성도 소리를 지르고 있고 피라미드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미친 짓이다, 허망한 짓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의지할 성이, 견고한 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봐라. 역사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만리장성도 피라미드도 이 우스꽝스러운 허망한 인간을 지켜줄 그 어떤 견고한 성도 인간에게서 나올 것은 없다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무의식 저 깊은 곳에 드리워진 두려움의 장막, 그들이 살다가 죽었던 성은 견고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지금까지 그들은 인간 무의식의 깊은 곳에 드리워진 이 두려움의 성, 두려움의 장막 아래 갇혀서 불안과 염려, 그래서 급급하게 찾아서 누군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걸고 그들의 일생을 걸고 그들이 의지해 왔지만 누구도 우린 견고한 성이 있다, 영원히 견고한 성이 있다, 이렇게 노래한 놈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불안한 삶을 살다가 그 두려움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한 허망한 성벽을 쌓다가 재물의 성벽을 쌓고 명예의 성벽을 쌓고 권력의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숨어서 숨죽이며 달달 떨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불안과 염려로 그저 남는 게 눈치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저 한 번도 일생에 소중한 것, 옳은 것, 진리에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볼 용기 한번 못 세우고 그 성을 뛰쳐나와, 허망한 성을 뛰쳐나와서 영원한 진리를 향해서 한 번 내 영혼이 소리치는 그 옳은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한 번도 던져보지 못한 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다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이러면 죽으면 어떡하나,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평생 죽음의 짐을 지고 그 두려운 불안한 성벽 가운데서 자신을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불안함 가운데
허망한 짓 하다가 끝나간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온, 아니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날에, 주님의 말씀은 그날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역사에 그 누구도, 어떤 영웅 혹을 열사도, 어떤 군왕도 부를 수 없었던 멋진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부르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노래인가 하니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성이 있도다.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곽을 쌓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세월이 한참 훌쩍 지난 1529년에 썩은 이 세상의 권력과 모든 세력을 교회가 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성경에서 벗어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완벽하게 썩어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작고 초라하고 궁핍박이 짝이 없는 마틴 루터라고는 한 수사가 도대체 양심의 소리를 숨길 수가 없어서 비텐부르크 성당에다가 반박문을,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돈으로 치장을 하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인 양, 그게 복음의 능력인 양, 우매무지한 교인들을 전부 지옥의 자식으로 끌고 가던 그 암흑의 시기, 중세 한복판에 그때 도저히 그 양심의 빛 하나가 반딧불처럼 반짝 비춰져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라. 구원을 이루는 일은 인간의 어줍지 않은 이 죄 장아찌 같은 인간의 최선이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며 그저 그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교인들을 등가죽을 벗겨먹던 썩고 타락한 중세의 교회에서 그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의 양심의 반딧불이 켜진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그 겉으로는 드러났지 않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횃불처럼 타오르던 진리를 그가 비텐부르크 성당 문짝에다가 딱 95개 반박문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교황청은 이렇게 말합니까? 라고 반박을 했다가 요 쥐새끼가 이거 죽을래? 이렇게 하고는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던 캐톨릭의 권세로 나라의 정치권, 경제권, 무슨 모든 권력을 함께 종교의 힘과 함께 딱 쥐고 있던, 거머쥐고 있던 그 타락한 중세의 교권 앞에 완전히 어마어마한, 세상에 어마무시한 그러한 권력 앞에 홀로 딱 서서 이 맞서서 싸우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러니 이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이 다 소리를 칠 때, 아니라고 소리를 치고 비웃고 깔깔거리고 발을 구를 때, 옳은 말이라고 나 혼자서 소리를 치려고 하려면 요 숫자만 해도 얼마나 겁에 질리겠습니까? 근데 사람 숫자 정도가 아니고 온 세계의 권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금의 교황청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라의 왕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황.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그 세력 앞에 당장, 여러분, 세상의 어떤 법정에서도 시행하지 못했던 화형이라는 그 끔찍한 살인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라는 권위를 가지고 가장 악랄한 짓을 한 게 썩은 종교요 교회가 그 짓을 했습니다. 이 무서운 서슬 시퍼런 도전 앞에 그 작고 외로운 사람이 혼자 서서 웜스의 국회의사당에서 그가 공격을 받는데, 네 목숨이 몇 개나 되느냐? 거기서 파문을 시켜버리면, 사형을 언도해버리면 이건 쥐도 새도 알 수 없고 그냥 완벽하게 그 말 한마디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 가운데,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 국회의사의 마지막 증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리 진리 외에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두려움도 사실이고 홀로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진리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런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막 이제 번져가고
그 중심에 서 있을 때 그건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때 그가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때 그가 시편 46편에 그 두려움이 막 목을 조여오던 그날, 그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히 부르고 부르짖는데 시편 46편의 말씀을 주시며 그 지은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일 찬송가 384장에 그 마틴 루터의 그 고백이 여기 찬송가 가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세월이 수천 년 전 예언됐던, 아니 그 오래전 예언됐던 이사야의 예언이 그 날이 되면 내 백성이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한 바로 1절 가사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암담하고 그 어두운 캄캄한 밤의 한복판에서 그 노래 찬송이 울려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고백이 울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또 우리 안에서 이 찬송의 고백을, 1절의 고백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절이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성이 있으며,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허망하게 의지하고도 무너진 그런 성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견고한 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성곽을, 구원으로 우리의 성읍을, 견고한 성곽을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3절에 보니까, 아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그 나라, 이제 그 견고한 성곽을 가진 그 나라는 그 성곽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의 주권, 그 주권이 바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의의 나라입니다. 믿음과 의리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권세가 깨어지고 이제 의리를 저버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의 의리를 저버리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비틀려버린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이제는 견고한 성곽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성곽을 쌓으신 다음에,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주님은 의여 이 신을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너희가 그를 들어오게 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를 두 번째 노래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의리의 나라, 하나님이 신의의 믿음과 의리의 나라가 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의리, 하나님의 약속이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 너희가 임의로 먹되 딱 한 가지 하나님하고 약속하자.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그 말은 열매를 아껴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동산의 모든 그보다 더 비할 데 없는 생명나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실과를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이거는 열매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와 약속하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나는 하나님으로 너를 창조한 창조주로, 너를 지으신 너의 아버지로, 너를 보호하는 너의 목자로 나는 나의 의리를 지킬 것이다. 나는 너에게 언약한 나의 언약을 세상 끝날까지 성취할 거다. 나는 너를 지은 내가 나의 원형을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약속을 나는 분명히 너에게 지킬 것이다. 나는 너에게 신랑이 되어 나의 영원한 너의 신랑이 되어 나의 언약과 순결을 지킬 것이며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이 창조주와의 언약, 너는 오직 나를 향한 단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주님이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 약속 하나, 신의를 지키자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징이 선악나무였습니다. 이 약속을 깨버리면 부부의 언약을 깨듯이 이 세상에 신의를 저버린 인간이 설 땅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켜주는, 이 나라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신의인 것입니다. 말 바꾸고 귀신같이 철새처럼 요리조리 제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이 나라가 준 거룩한 위임된 직분을 함부로 팔아먹는 이 썩은 정치인들, 이 불쌍한 인생들이고 잿밥에 관심 있는 이 불행한 인간들, 비단 정치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이 인류를 살리는 마지막 희망인 등대요 생명줄인 교회의 거룩한 위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함이 생명인 이 교회의 그 신부된 교회의 순결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엄중하게 위임하셔서 그 거룩한 직임을 맡긴 교회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맡은 증인, 이 거룩한 위엄을, 주님의 그 거룩하신 부탁을, 생명을 붙잡은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그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권으로 말아먹고 사람 듣기 좋은 말로 복음을 비빔밥 만들고, 그리고 인기와 평판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만약 팔아먹었다고 하면 그 받을 저주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신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사기를 치는 인간은 더 이상 상대할 수 없는 법인데, 영원한 진리의 나라에서 이 신의를 저버린 인생이 가고 설 곳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 나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신의, 하늘 공동체의 신의, 여러분, 이런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어떤 그 영화 한 편의 대사가 늘 마음에 남아서 인용하곤 합니다. 전장으로 그 부하들의 갑작스러운 징집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 그 부하들을 데리고 치열한 전장, 살아올 확률이 거의 없는 베트남 전쟁 당시 그걸 떠나던 그 군대 지휘관이 가족들을, 청천벽력 같은 발령을 받고 거기 소집된 그 자기 가족들을 보내는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연병장에서 그가 출정을 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병사들을 책임진 지휘관으로 가족 여러분의 염원에 대하여 제가 약속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다. 그것은 이들을 제가 꼭 살아서, 반드시 살아서 다시 데리고 귀국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지휘관으로, 당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책임진 지휘관으로 저는 여러분 앞에서, 신과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은 할 수 있다. 살아 돌아온다고 약속할 수는 없겠으나 분명히 제가 약속할 수, 신의를 지킬 한 가지 약속은, 제가 이들과 함께 전장에 투입됐을 때 난 누구보다 먼저 적진 한복판에 제가 가장 먼저 뛰어들 것이며, 그리고 그 전장을 떠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그 전장에서 발을 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킨 한 지휘관의 그런 그 모습이 그려진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그 나라, 성경에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운명적으로 함께할 수 없었던 비운의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말하면 원수요, 그로 말하면 생명을 나눈 친구인데, 원수의 자식,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인, 이렇게 도저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친구의 사랑, 우정이 그 기가 막힌 운명에도 불구하고 결코 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늘 우정 얘기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정, 의리의 우정을 얘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십자가를 앞두신 그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 친구는 아무것도 그 마음에 있는 바를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친히 친구된 당신을 말씀하시며 의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는 신의를 지키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친구된 당신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약속된 십자가의 길을 주저없이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이 완전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그 나라, 하나님 앞 부르게 될 2절의 찬송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나라가 신의의 나라. 왕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백성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왕이요, 백성들은 정말 생명 다한 존경과 그리고 그 복종으로 그 왕을 섬기며 따르는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 노래, 예언된 노래의 가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아멘. 그 나라 백성은 이제 견고하여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주를 의뢰하는데, 영원히 주를 의뢰하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저 값싼 이 땅의 유혹이나 그 도전 앞에, 협박 앞에 겁먹은 쥐처럼 뒤로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변절한 자처럼 말 바꾸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그가 심지가 견고한 자 되어 진리 외에 나는 달리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래서 주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늘 백성, 그 새 왕국의 백성 된 자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그 의로운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은 정직함이요 사이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기치거나 술수가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은 우직하게 쫙 뚫린 진리의 대로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이 없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그 거칠 것이 없는 길을 정직함으로 나아간다. 진리 외에 더군다나 진리를 숨기거나 형편 따라 겁이 먹어서 그저 박쥐처럼 자기 형편을 바꾸며 권모와 술수를 배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박하게 배운 세상의 논리나 가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주의 부름을 받은 하늘 백성이 부르게 될 그 노래는 그들 앞에 쫙 열려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진리 외에 다른 여지를 새길을 마련해 놓지 않고 비밀한 통로를 마련해 놓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더도 덜도 아니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진리 외에는 다른 마음의 여지를 두지 아니한 그런 정직자가 걸어가는 길,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속이거나 외식하거나 아니면 변명하거나 술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눈치를 보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상황 따라서 권모술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선지 봐도 담백하게 그가 말한 것은 예하면 예고 아닌 건 아니지,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있지 않은 정직한 영혼, 자신을 꾸미거나 외식할 이유가 없는, 슬픈 가면무도회를 할 필요가 없는 정직한 길. 왜냐하면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이 세상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정직하다는 말은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진리의 편을 택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세상 논리로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살 용기를 내보지 못했던 그건 정말 자살하는 길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길입니다. 장사도 불가능하고 정치인도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정직자가 걸어가는 그 길, 타협 없이 걸어가는 진리의 길, 진리를 결론 삼아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이 정직한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정직자가 정직하기 때문에 부딪혀야 하는 수많은 저항, 수많은 도전, 수많은 적들의 위협, 이거 주님께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정직하신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첩경을 골짜기면 메워주실 것이고 산이면 깎아주실 것이고 원수의 살을 꺾어버리시며 정직자를 지키시는 정직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리낄 것이 없는 이 놀라운 나라,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호해 주시며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도전과 협곡과 그리고 위협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어떤 교묘한 술수에 말려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직하기만 하면, 끝까지 정직하면, 정직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겁먹어가지고 태도를 바꾸는 사람 말고 끝까지 정직한 사람, 주님께서 끝까지 정직 외에 다른 길을 두지 아니한 바로 진리의 사람, 이 사람들의 길을 주님이 그 첩경을 평탄케 하시리로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노래를 주님이 부르게 될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2700년 전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이 고백을 그가 부를 때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 이때도 있는 힘을, 모든 힘을 다 써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때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가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에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저 쓰나비처럼 밀려오는, 그리고 저 안개처럼 덮어오는 저 두려운 이 땅의 마귀 들끓는 그 도전을 우리를 막 삼킬 것처럼 하지만 겁내지 말고 거기 정직하게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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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의 생명을 뺏고 친척과 재물과 명예를 다 빼앗아간데도 여러분 누가 주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른손에 있던 거 왼손으로 가는 것이요, 왼손에 있던 거 오른손으로 가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주님 그는 우리 모두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더니 주님께서 때가 참에 이제 세월이 지난 지금 십자가로 완성된 그 놀라운 복음 안에서 전 눈물이 나도록 감격한, 이즘에 감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진리로 선포하며 그 진리로 두려워서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운 이때에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 있을까? 정말 액면 그대로 그저 변형시키고 변질하는 것 말고 말씀 성경이 말한 이 약속 이대로, 성경이 말한 복음의 가치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쉬울까? 정말 가능할까? 이런 회의가 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짝 반응을 했다가 겁에 질려서 일정 시대 때 있었던 얘기처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다가 고함 소리, 일본 헌병이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고함을 한번 지르면 고함 소리 하나에 그저 절절절절 매고 오줌을 싸면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안 믿겠다고 도망치고, 어떤 사람은 따귀 한마디에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순교를 걸어가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듯이, 복음을 받아놓고 겁에 질려서 무언가 한번 살아보려고 삘끔 발 한번 내디뎠다가
저항이 확 오면 아이고 이거 봐, 그거 봐,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겁에 질려가지고 아야 시작 안 한 것보다 더 겁을 먹어가지고 다시는 복음 근처도 오려고 하지 않는 겁에 질려버린 이런 사람들 종종 듣게 되는, 들을 때마다 마음에 실망이 되고, 그렇게도 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도 잘 안다시는 이런 분들이 결론 딱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럼 꼭 부자 관원처럼 영생이냐 너 명예냐, 영생이냐 인기냐, 너 영생이냐 너 밥줄이냐 이러면 여지없이 꼬리를 슬그머니 내리고 겁먹은 강아지처럼 저쪽 한 곳에 숨어서 하마처럼 콧구멍만 내놓고 계속 자신만 누가 눈치도 못 채도록,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인지 눈치를 못 채도록 콧구멍만 내놓고 살만 물 밑으로 잔뜩 찌우고 앉아있는, 복음의 지식만 잔뜩 들리고 앉아있는 이런 하마 같은 콧구멍에다 불을 확 집어넣는 이런 사람들 소식을 가끔 들으면 속이 상하고 좀 그렇다가 주님께서 아마 제 믿음이 또 늘 보지 않는 참된 진정한 실제를 대하는 믿음을 떠들고 다니는 저인데도 역시 사람인지라 가끔 이럴 때 자꾸 그런 소리만, 재수없는 소리만 들으면 자꾸 또 재수없는 믿음이 살금살금 생겨나는 듯한 이런 위험의 때에 주님이 가끔씩, 그리고 또 주님이 적당한 때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복음편에 서고 주님의 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을 보게 하시는 것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하고, 반딧불처럼 그 초라한 중세에 여러분 홀로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마틴 루터, 누가 그걸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순전한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진정한 그 발걸음, 이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실제가 된 것처럼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그것이 나중에 결국 숲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그날이 이미 결론처럼, 이사야는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날을 이렇게 믿음으로 노래했는데 오늘 그 노래한 믿음의 노래가 마틴 루터에게 고백되어졌고 이제 동일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것, 정말 주님 앞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협박하고 그냥 집어삼킬 것처럼 거세게 그들의 그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악의 세력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노래 가운데 4절은 이런 걸로 또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여기 그 26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아멘. 자, 반드시 망할 장망성.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체계,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 얼마나 득세를 하는지, 얼마나 이 세상의 썩은 가치가 우리가 그 속에 날마다 세상 법에, 저 육신의 법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왔던 우리가 그 포로들 아니었습니까?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던 우리들이 그 속에 살다가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강하고 그게 얼마나 끈질기고 그게 얼마나 전 세계적이고 전방위적인지를 우리가 경험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용기를 자꾸만 무력하고 다리에 힘이 쏙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게 하는 이 세상의 거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보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하나 간신히 일어서려고 그러면 막 무참하게 덤벼들어가지고 그냥 집 밟아 끌려고 하는 이 길길이 뛰는 세상의 세력을 보면서 겁에 질린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의 세력이 이게 막 끝갈데 갈 것 같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위기감을 주는 이 세상의 세력을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는 거 아니? 4절에 노래를 부르는데 주님이 그 언젠가 부르게 될 그 노래라고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나라, 이 복음이 실제가 된 자들의 새 왕국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 4절은 무슨 노래인 거 아니? 높은 데 거하는 자를 주님이 낮추시며 솟은 성,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쑥 솟아올라서 교만을 바라며
그냥 위세를 떨치는 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세력들, 이 거친 썩은 세속의 가치들, 이 무시무시한 악의 체계들, 이것들이 반드시 주님께서 땅에 엎어버리시며 그 높이 솟은 성을 헐어버리시고 그 높은 데 거하는 덕할 데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내가 그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펴리라고 하는 이 겁없는 이 사탄의 어마어마한 도전을 주님께서 낮추시고 헐어서 땅에 엎어버리시며 진토에 미치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 아니? 놀랍게도 여러분, 주님이 이 악의 세력과 싸움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절대 지존하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 실력답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저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발로 그 가장 세상에서 높고 가장 높이 솟아오른 자, 그 성을 바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빈궁한 자를 들어 밟아서 진토에 흔적도 없이 밟아버리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전쟁을 치르실 때 스스로 잘났다 교만하다 너무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 절대적인 능력이 드러나는데 장애가 돼. 너무 너무 실력이 충만하고 너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실력이 간신히 하나님 군대 중에서 제일 센 놈을 가지고 간신히 싸움해가지고 간신히 이겼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가 없어. 저 하나도 건사하기 어려울 만큼 비실대는 것들, 지가 봐도 저 자신을 봐도 시험되는 것들. 그래서 저 때문에 누가 저 앞에 있는 적이 무너졌다 그러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밖에는 대답할 말이 없는 놈들, 이런 놈만 불러가지고 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높이 솟아오른 성을 높은 데 거하는 하나님과 대적하겠다고 덤벼드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과 위세를 떨치는 이 악의 중심 세력을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저 하나도 먹고 살기가 어렵고 저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가 봐도 저를 봐도 시험드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를 들어서 그것들을, 가장 높은 것들을 짓밟아 버리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은 놀랍게도 우리는 출정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봐도 시험됩니다. 주님이 이 4절의 노래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너무 잘나신 분들은 바빠서 하실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중에는 대다수가 백수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신 분들을 불러다가 아우리치를 3주간씩 보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정신사납게 이렇게 해버리면 국가 경제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고, 그리고 잘나신 분들 이거 시험 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져도 대한민국이 전혀 눈 하나 껌뻑 안 할 겁니다. 세상으로 보면 빈궁하고 그리고 참 궁핍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그 잘난 사람 박사학위를 막 5개, 6개 받으신 분은 박사학위 관리하시느라고 머리가 무거워서 도저히 출전할 수가 없어. 집을 너무 크게 짓고 화려하신 분은 집 관리하시느라고 못 가. 너무 잘나고 성공하신 분들은 그거 유명세 관리하시느라고 갈 데가 없어. 근데 여기서도 안 써주시고 저기서도 안 써주시고 하루 종일 인력시장에서 남아가지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웬 주인이 묻길래 너 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느냐?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이리 와봐라. 왜요? 와봐. 왜요? 따라가기가 미안한 사람, 가서 써주기만 해도 눈물이 감격이 막 폴폴 쏟아지는 사람, 이런 빈궁한 자를 들어 가장 강하고 악한 적의 진지를, 적의 정수리를 밟아 버리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아멘이지. 아멘. 아멘. 나는 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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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금 뭐가 있어서 걸리시는 분들, 나는 궁핍하진 않은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되거든. 다 헌금해버려 그냥. 주님이 쓰시기 편하도록. 솔직한 말로 어차피 안고 갈 것도 아니고 지고 갈 것도 아닌 거, 정직하게 말해서 그거 안고 가겠어 지고 가겠어? 괜히 그거 남겨주면
남은 사람들 시험 들어요. 어차피 죄짓게 할 거 그냥 딴 데 헌금해버리고 아주 홀가분하게 주님이 언제든지 불러도 대한민국이 우리를 떠나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이웃 사람도 갔다 왔다고 인사를 하면 자기들이 놀라서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역사에 당신의 왕국을 드러내시는데 가장 멋지게 쓰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낸 것을 다윗 왕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름 부어왔던 사무엘에게 그 아버지조차도 8 형제들 중에 아버지조차도 기억을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도 첫 그냥 엘리압을 보는 순간 기름을 취하려다가 주님 앞에 야단 먹고 7이 다 지나가는데 거기 주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야. 물었지. 아들이 또 있냐? 아이고 뭐 있긴 있습니다만 뭐 이 자리에 불러올 인물은 아닙니다. 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만큼. 그래서 별로 할 일이 없고 자꾸 일에 집에서 일거리나 만드니까 저 양 몇 마리, 잊어버려도 아깝지 않냐 양 몇 마리를 가지고 베들레헴 저 먼 데 가서 집 멀리 떠나서 거기서 놀고 있어라 이렇게 맡겼던 버림받았던 아들. 여러분, 다윗, 그를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의 모형으로 보여줄, 그런 하나님 왕국의 모형으로 줄 사람으로 뽑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전혀 그저 신학적으로는 떠들어봤어도 실제로 한번 자기 앞에 실제가 돼봤어야지. 그 영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감히 피조물이 뭐 나는 너무 준비가 많이 돼서 나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 이거야. 감히 어디서 궁핍한 자요 빈핍한 자를 들어 높은 데 거하는 자와 솟은 성을 완전히 진토에 밟아버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들, 세상의 썩은 가치 그리고 그 체계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돼서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없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가장 약한 자요, 가장 무지한 자요, 아는 게 없는 자요, 주님 앞에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냐?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주님 물으시는 말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철학자요 가장 의인이었던 그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말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내 놈 허리에 띠를 띠고 대장구처럼 내 앞에 서서 네 잘난 지식 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봐라. 이놈, 너들끼리 한참 떠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주눅이 들어 피해야 될 바이다. 욥을 찾아왔던 빌다, 소발, 엘리바스, 이 말 잘하는 이 친구들하고 떠드는 변론을 듣다 보니까 저가 다 하나님을 요리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신학적 논쟁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해. 그것들 없으면 모두 지혜가 다 죽은 것처럼 떠들어. 그때 주님께서 거기 함께 논쟁에 끌려들었던 욥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말입니다. 너 이놈, 네가 뭘 알아? 네가 아는 게 도대체 뭐야? 주님 물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엎어져서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주여, 전에는 제가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알았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고 벌레 같은 나 제 가운데 엎어져서 회개합니다. 주님, 바로 이런 빈핍한 자, 이런 궁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면 제 주제를 얼른 찾아서 제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줍잖게 제 자신을 높이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이게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4절의 노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도대체 이 노래를 이렇게, 이 마틴 루터가 불렀던 이 노래, 오늘도 동일하게 십자가 복음이 결론이 돼서 우리의 실제가 된 이 노래를 정말 부르며 주님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다. 나는 절대 두렵지 않다.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나라,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지키시듯 나도 주님에게 믿음과 의리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그 약속 진리 가운데 나는 걸어가리라.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리를 지키는, 그래서 진리 외에는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않는 이런 진실한 사람의 노래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진리의 길 대로를 걸어갈 때 이제는 상황 계산 따지지 아니하고 어떤 도전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가 쫙 펼쳐진 고속도로로 다른 생각 군더더기 이런 말 저런 말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 가라시면 가는 길로 그저 주저없이 달려가는 이런 멋진 순종.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으시면서 복음의 결론을 내리고도 훈련을 받다 보면 나의 숨겨진 실체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 아무것도 아닌 3주간 거기 좀 가는 것만 해도 웬 핑계가 그렇게 많고 몸부림이 그렇게 많아. 있는 대로 사진 다 찍혔을 줄 내가 안다고. 필경. 왜냐면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 사진첩 이빠이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중에 펼칠 때 너 왜 이러냐, 너 지금 너 이 사진이 이게 무슨 사진이야 이게. 주여 넘기세요. 넘기면 뭐 괜찮은 거 있냐? 이렇게 말하는 우스꽝스러운 꼴을 더 많이 안 당하려면 여기서 이제 몸부림 끝내시길 바래요. 오늘 밤 출정식에서 멋있게 기왕 어차피 가는 거 다른 여지를 두지 마시고 뭐 복잡한 수천만 마디의 도전을 받더라도 주님 앞에 다른 일에는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 흔들려 봤어? 언제 흔들려 봤냐고. 그 일에는 세상에 거는 그렇게 미쳐서 사람 하나에만 미쳐도 여러분 연애할 때만 해도 누가 뭐 방해한다고 누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그 물러선 적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물론 그 결과가 비참해서 그렇지 그 과정은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목적이 뚜렷하면 방법은 날카로운 법인데. 그런데 다른 일에는 그렇게 집요하게 잘하면서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꼭 못 믿을 것처럼 아니할 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반드시 주님 이 반드시 망할 저 장망성에 또 나아가서 높은 데 거하고 솟은 성을 이제 짓밟는 나의 힘이 아니라 철저히 빈궁한 자 궁핍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전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이 길을 주저없이 걸어가는 이 노래를 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진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장 11절 한번 같이 보시죠. 26장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복음의 정인으로 이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열심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때문에 난리 구슬던 거 아시죠? 대단합니다. 수백만이 뻘건 옷을 입고 난리를 치는데 굉장합니다. 그 열정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단회적인 열정 이걸 보면서 약간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숫자로 말하면요 그까짓 거 수백만 모이는 거 교회는 주일마다 수백만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단지 열정이 조금 딸리죠. 그저 1시간 예배 죽지 못해 드리는 모태신앙들이 태반이고 그중에 거의 또 그중에 대부분 또 졸고 그저 무슨 열정도 없이 그 엄청난 복음의 얘기를 열정 없이 설교하는 사람 열정 없이 듣는 사람 이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축구만 해도 뻘건 옷을 입고 그 난리를 치고 펄펄 뛰는 이 단회적인 열정이지만 정말 그걸 보면서 좀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듭디다. 그러나 그건 단회적이죠. 금방 지니까 다들 진날 밤 제가 밤늦게 돌아가는데 전부 다 그 열정은 온데가 안 되었고 전부 다 그 붉은 악마가 시퍼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들 이렇게 하고 들어가. 그 대한민국은 다 어디 갔는지 그 축구 하나 골 하나 더 넣고 못 넣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푹 죽어. 이런 웃기지도 않는 냄비근성의 열정 이런 따위 말고 진리에 대한 열정 우리 하나님의 열정 이 열정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 정말 좋은 대비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악인의 악과 열심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나가야 될 선교지. 제가 오늘 24365 기도체에 담당한 나라가 1팀의 기도 2365 1팀 기도가 오늘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 악과 악이 어떻게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영혼들과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짓밟아 놓을 수 있는지 샘플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여러분 비참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한번 놀래가지고는 그냥 그 놀래가지고 요즘에 전도여행도 잘 안 간다네. 겁나가지고 무슨 심장이 그렇게도 예민해가지고
가서 두 사람 순교했다고 그러니까 그 매냥 하는 얘기인데 그걸 겁에 질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중질환이 나가지고 정말 기독교 꼴값 보여주는 참 웃기는 짓 했죠. 겁에 질린 인간들. 아이고 불쌍한 인간들. 그러면서 얼마나 또 뭐 시각적으로 또 떠들기는 아이고 주둥이를 찢어주옵소서 이런 생각이 막 왔는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면 또 막 나한테 성질내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는 안 했어. 무슨 겁이 그렇게 많아. 아이고 어차피 죽을 놈의 목숨. 그 아프간 이거 여러분 복잡하기 짝이 없는 저 소련과 이 서방의 이런 세력 경쟁들, 그 틈에 낀 나라, 얼마나 비극적인 날, 30년이 넘는 지금 지속되는 전쟁 때문에 완전히 거덜이 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거기를 가봤거든요. 카불을. 이게 사람 사는 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그냥 있는 대로 막 포탄으로 그냥 거의 쑥 봤어요. 그냥 봐도 민둥산인데 아주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죠. 여기 100만 명이 이 전쟁 때 죽었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손발이 잘려가지고 불구가 돼 있어요. 200만 명 전쟁으로. 거기다가 400만 명의 고아가 전쟁 고아가 생겼고 생태계 사회 기반 시설 이건 뭐 거의 거덜날 만큼 거의 그 나라가 없어졌고요. 1200만 개의 쥐레가 지금도 사람들 팔목과 다리를 자르려고 지금도 그냥 매설이 돼 있어요. 이 저주받은 나라, 도시는 폐허가 됐고 거기는 전 세계를 오염시키는 방치된 골문 상처와 같다고 그 기도 제목 거기 소개되어 있어요. 거기 세계에서 아편, 마약을 수출하는 제1위 국가예요. 왜? 전쟁을 하니까 무기를 사야 되잖아요. 미국은 또 거기다가 무기를 팔아줘요. 탈레반 지금 펄펄 뛰는 탈레반 저거 미국이 돈 대서 키워준 사람이야. 저거 키워준 세력이야. 그 탈레반이 난리를 쳐가지고 여자들 어마어마하게 무슨 짐승도 그런 짐승 대접을 받겠습니까? 이 전 세계를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다가 그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본래 파슈툰족인데 이 족들이 촌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그 혁명을 하려니까 요걸 이용해 본 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 교리 자체가 그런 폭력을 미화하고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이용 도구거든요. 그게 여러분 종교 체계나 이 사상 체계가 잘못되면 원래도 악한 죄인들에게 이 악을 기승을 부리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슬람 거기를 또 한번 휩쓸 때는 공산주의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종교가 아주 쑥밭을 만든 전 세계 아주 모델입니다. 모델 나라입니다. 이 비극적인 나라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군 주둔해 있고 연합군 가봤자 소망이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 안에서 해결이 안 나니까. 그리고 수많은 열강들이 거기 이 침을 삼키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이 비극을 생각해보면 거기다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걸 이용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여러분 한 5만 개가 넘는 이슬람 회당 모스크는 있어도 교회는 절대 건물을 한 개도 짓지 않게 허락을 안 합니다. 국제법이고 관계고 상관없습니다. 막 무지막지합니다. 지금 간신히 가서 잠깐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탈레반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백성들이 니나 내나 적과 아군이 섞여 있단 말이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보면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 제목을 읽다 보면 이 악의 세계, 악이 얼마나 기승하는지 그 악의 열정, 그 악의 열심, 이걸 도대체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이 미친 열심을, 이 악과 어둠의 이 세력에 펄펄 뛰는 불길 같은, 지옥 불길 같은 이걸 도대체 누가 감당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역사에 아주 정말 특이한 그게 바로 우리 북한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하는 중에도 그렇게 숨을 쉴 수 없도록 딱 붙잡은 공산 독재는 우리 특이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저기 도대체 소망이 안 보였습니다. 저 악을 기승이 부르는 악을 누가 이길 힘이 과연 어떻게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러고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을 돌려주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저 폭력과 악의 체계와 시스템과 그 구조적 이 모든 죄악의 이 세력들이 그 식지 않는 열정으로 그 영혼들을 그냥 완전히 감옥으로 지구촌의 이 아프간이나 북한 같은 데는 대규모의 감옥입니다. 나라 전체가. 인권 이런 거는 뭐 통하지도 않는 얘기고요. 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여기 그 악한 자들은 절대 감동 안 받는데요.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마저 돌아보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게 악의 세력이에요. 그 열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그들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결론적인 말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이 악의 세력, 사단의 열심, 여러분 개인만 보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 통과하고 주님 앞에서 이 결론 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어먹을 놈의 악이, 사탄이 여러분 그냥 포기 안 하잖아요. 이미 결론 났는데도 세월을 탕진하고 낭비하라고 왜냐하면 이놈은 존재하는 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으니까, 목적이. 이 어차피 구원받아서 지가 다시 뺏어갈 수 없는 줄 알면서도 세월을 낭비하고 탕진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야. 계속 미혹과 그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데 쉬질 않는 거예요. 이 열정, 여러분 세상을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2436 기도자들, 여러분 전 세계 열방으로서 기도하는 여러분 나라에 막막함이 있잖아. 이거 제목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배 없이 교회는 한때 부흥을 잠깐 했다가 지금 대부분 기독교 비율이 높은 나라들마다 전부 명목주의, 그냥 윤리적인 타락을 해서 가정 미혼 무슨 사생아, 영적 타락. 우리는 이 100년 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이 악의 열심에 그냥 전부 삼킴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목구멍이 자꾸만 용기가 안 나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힘이 될까? 나 조그만한 이 빈표가 궁핍한 자의 이런 순종이 도대체, 우리 조금 이거 지금 약 40여 개 좀 넘는 나라에 이번에 저희 순회성회단 안에서 지금 저거에서 되어져 가는 팀만 50몇 개 팀이 나가는데 전 세계 40여 개 나라를 흩어져서 지금 밟는데, 우리가 보면 전 세계 필요에 의하면 너무 미미한 거야. 너무 반딧불 같고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말이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놀라웠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는 거 아니?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은 절대 도전 안 받습니다. 감동도 안 받고 은혜도 안 받습니다. 이 속성을 주님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10절에 보면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아. 정직한 땅인데 그 안에서, 한복판에서 해당도 안 되는 성전 안에서조차 그들의 불의를 행해 여호와의 위엄을,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위엄 앞에도 그냥 고개를 탁 쳐들고 덤벼든단 말이죠. 이 도대체 통하지 않는 이 악의 세력, 그리고 그 열정, 죄에 대한 열심을 보면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치지도 마르지 않는 힘을 가지고 그 죄악에 펄펄 뛰는 이 기승, 이 세상에 쓰나미같이 덮쳐오는 이 죄악의 세력을 과연 우리의 미미한 이 힘으로 어떻게 당해낼까라고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11절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도 겁없이 목을 빳빳이 들고 그들의 악으로 저충만해서 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지만 그들의 열정을 삼켜버리시는 주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을 이 한 악인의 악과 열심보다 뛰어나신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열성을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승리의 그날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 열성이 여러분을 그 열렬한 사단의 소나기에서, 그 자아추구의 자아숭배의 그 기가 막힌 지옥의 그 불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냥 쉽게 건져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엄청난,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아니할, 존재적으로 놓을 수 없는 그 악한 악의 열성보다 더 크신 주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열정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열정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기가 막히고 다 망가져버린, 그 어마어마하게 얽혀버린 여러분의 삶을 그 얽힌 실타리를 풀어내듯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에 쪄들어버린 이 자아추구에 그냥 완전히 골마 터져버린 우리 인생을 어디서부터 손을 댈 겁니까? 어떻게 고쳐내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열정이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 긴 역사의 여정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때가 참에 보내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러니 아들 주시기까지 하셨다니 그보다 못한 일 모두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전 역사와 존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원형을 되찾는 일에 하나님의 열정이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픈 북한 땅도
여러분 잘 보시지만 북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그 악이 서로 충돌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의 속성상 서로 파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이 충돌하는 그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보시지 않습니까? 북한 땅만 해도 우리 손 완전히 놓고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지금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는 믿는 사람만 믿음의 순전을 지키느라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니 여러분 안 보이시잖아. 나만 보려. 이게 뭐냐면 마틴 루터 노래를 여기다 적은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양보할 수 없는 믿음으로 지금도 순전을 지키고 있는, 그 고난과 무지무지한 핍박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지금도 순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만 확인된 것만 수십만이야. 누가 북한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할 것밖에 없었어. 근데 주님의 열정이 그걸 그냥 두질 않으셨어. 기근으로 수백만이 죽어갈 때 그 옆구리가 터진 것처럼 그냥 저 국경이 터지면서 중국 땅으로 쏟아져나온 수많은 탈북민들,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교회를 통해서 먹이고 도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주님의 나라는 그 악의 열정보다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열정이 반드시 그 악의 기세를 삼켜버리시고 그리고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역사의 귀결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요한계시록이 말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부를 사랑하고 그 순전을 지키는 신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한 번 언약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신부다 말씀한 다음에 창녀처럼 너덜너덜해진, 도대체 신부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호세 앞에 고멜 같은 기가 막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여러분 너덜너덜 이 영혼부터 시작해서 정신, 사상, 이 더러운 죄악의 정욕에 찌들어버린 세포 하나하나까지 망가져버린 누가 이걸 고치리라고 생각을 했겠냐고. 고멜을 포기할 수 없는 호세아로 당신을 계시하시며 사랑에 미쳐버리신 눈이 먼 주님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끝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끝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없는 우리의 그 끔찍한 절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여기서부터 영원한 주님 우리에게 꿈꾸셨던 우리의 원형의 그 순간까지, 나의 그 꿈꾸셨던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흰옷 입은 주님의 군사들이 될 때까지 여러분을 휘둘고 여러분을 흔드는 악의 열성이 저 붉은 악마라고 말하는 저 축구 팬들 미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그건 잠깐 하루 발광하다 마는 일이지만 사단은 정말 이 붉은 사탄 이놈은 있는 대로 그놈이 지옥에 처박히는 날까지, 이 지구상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그놈은 그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의 열정이 그러하다면 우리 주님은 그의 열정보다 훨씬 더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이뤄내시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출정시키시며 오늘도 이제 가장 궁핍한 자, 빈핍한 자를 우리 들으셔서 주님께서 이제 친히 당신이 그냥 맡겨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안 쓰시고 한순간도, 아우리치템 한순간도 믿음 없이는 여러분 여지없이 여러분의 실상이 드러나고 별 볼 일 없는 거, 어떻게 이런 우리를 전사로 보내셨나? 주님이 잘못 계산하신 거 아닌가? 아니, 잘 계산하신 거야. 원래 그런 거 뻔히 알고 보내신 거야.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나이 어린 조장을 어렵게 할 거 다 알고 보내셨다고.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기도 시간에 왕창 깨시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열정이 더 악의 열정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 그들을 부끄럽게 하여 그 악한 자가 내 열심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그냥 무릎을 꿇고 부끄러워서 낯을 가리는 이런 역사의 귀결을 저와 여러분이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번 넘어졌나를 주님 헤아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의 열정은 절대 포기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모든 땅에 여러분 씨앗처럼 겨자씨를 심으신 주님은 이 겨자씨로 숲을 이룰 때까지 집요하게
지치지도 피곤치도 아니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당신의 의의 나무로 가득 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130년 전 씨앗조차 보이지 않던 이 땅에 씨앗을 심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씨앗이 돼서 여기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대적을 멸하신 우리 주님의 이 열정 말이죠. 하나님의 이 열성,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끝까지 끝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복음의 빛을 받고 복음의 딱 하나님의 앞에서 그 마음에 딱 화인을 맞은 사람, 딱 불도장을 찍힘받은 사람, 주님이 절대 안 놓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제정신 남의 정신이든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샀습니다. 내가 없고 오직 주님 겁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한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싹 입을 씻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 번 받으신 그 순전한 고백을 좀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고 순수하신 주님은 그걸 계속 기억하시며 여러분 반드시 그 고백의 자리로 주둥이 먼저 갖다 놓은 여러분을 몸뚱이가 거기 가도록 같이 주둥이만 따로 있지 않도록 주둥이와 몸을 같이 고백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해. 진짜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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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알겠어 감사해요. 빨리 안 끝내면 이렇게 버리겠다고 지금 사인이 왔어. 주여 감사해요. 네.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열성을 여기 지금 말씀하는 중에 한 가지는 그 열성은 대적을 멸절하시는 열성이다 이 말이에요. 악과 더러움은 끝까지 소멸하시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절대 거룩을 반하는 모든 악과 모든 더러움과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은 끝까지 대적을 멸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열성을 누구도 못 막습니다. 이 불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 이 거룩한 불은 죄악을 끝까지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드시기까지 정결하게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여러분의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불로 소멸하여 거룩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악의 세력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마지막 심판의 그 위험, 얼마나 두려웠으면 산들아 내게 나를 찍어 눌러다오, 바위야 나를 좀 찍어버려서 제발 하나님이 진노의 거룩한 진노의 저 눈을 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외치는 마지막 순간이 올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성 이미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하시는 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사야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으로 빨리 가보십시오. 얼른 9장 찾으셨으면은 이사야서 9장 2절 3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아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셨다.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나라, 하나님의 빛의 나라, 생명의 그 나라를 주님이 하시되 그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나라를 크게 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제 여러분을 통해 50여 개가 넘는 팀을 통해서, 그리고 40여 개 넘는 나라를 밟으며 나아가는 곳곳에서 여러분과 저는 작은 순종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씨를 뿌리게 하는 그것이 주님이시라면 그것으로 숲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주님의 열성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루시리라. 복음 기도 동맹으로 주님 앞에 더 이상 다른 결론이 없는 여지를 가지고 이제는 주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 백성의 이 완전한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 자리에 굳건히 서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실 나라, 그 나라를 두리번거리며 겁에 질려 허겁지겁하고 이것 붙잡고 저것 쫓아다니던 비참하던 하나님 없는 고아 같은 장녀 같은 우리의 삶은 이제 끝이 나고
복음의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외치며 주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 다른 걸 생각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은 자가 되어 십자가의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순종을 받아내신 주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복음으로 인가기도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을,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집은 구원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민족의 교회는 새롭게 돼야 합니다.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설 길은 없습니다. 진리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던 교회 외에 현실적인 타령을 늘어놓는 이 현실에 변질된 그런 교회를 병들거나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거지, 그게 원형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다 망가지고 소망 없던 우리를 여호와의 열심으로 오늘 복음의 정의를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우리가 이민족 교회를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교회, 십자가가 중심이 된 교회, 나 죽고 예수 사는 교회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이 책임을 감당하는, 죽어 자빠져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일어서서 주의 열심에 미쳐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 여기 26장이 말해주는 대로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여 내가 잉태한 여자가 아이 낳을 때가 됐는데 고통하고 부르짖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바람만 낳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도 아이를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이 주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앙모하는 자, 영원히 주를 사모하는 자, 주의 기념 이름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붙들고 다른 결론 없이 복음과 기도로 결론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열심은 제한 없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순종의 자리에 이끌으시고 그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야 마실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평강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진군 명령에 우리 서 있습니다. 전선에 서면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의 가장 본질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물을 때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엄물하고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할 때 이제 주님의 백성, 새 왕국에서 백성된 자들의 부를 노래를 여기 말씀합니다. 그날에 부르게 될 거라고 했던 그 노래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성,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하나님, 우리를 큰 환난에서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세상 원수마귀의 열정보다 더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반드시 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심지가 견고한 그 백성을 삼으셔서 반드시 망할 높은 데 거하는 자와 소선성을 짓밟아 버리시는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자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적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하나님의 승리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는 분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앞에 더 이상 우물쭈물하거나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주저하거나 겁에 질린 채로 날마다 우리가 살았던 통박이 결론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끝을 내고 주님, 오직 주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열심 앞에 붙들린,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붙들려서 그분의 열심이 나를 불태우게 하고 그분의 열심이 나를 삼키게 하고 그분의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님 간절히 부르며 우리 진군하는, 출전하는 우리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강한 성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모든 것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강한 성이십니다. 나를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의 열심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성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원수도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강한 자의 열정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믿음과 의리의 나라, 신의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거짓되고 사기치는 자가 아니요 내 말을 꿀꺽 삼켜버리는 그런 비열한 자가 아니요 진리의 목숨 건 자가 되어 용기 있게 주의 백성답게 의리 있게, 주님 나 위에 목숨 주셨는데 나도 목숨 주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흔들릴 다른 여지를 남기지 아니한 단마음으로 주님의 군대 되겠습니다. 깃발 드신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승리를 함께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악의 열정을 삼켜버리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삼키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삼키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주의 이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빈핍한 자를 들어 높이 솟은 자, 높은 성을 밟아버리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있는 모든 영역, 나를 세우신 모든 영역마다, 내가 가는 땅마다, 내가 디디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